오늘 날씨 너무 좋죠? 이게 파리에 얼마를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날씨를 보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런 날은 예배 드리기 좋을까요? 골프 치기 좋을까요? 골프 못 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아마 해외 교회였나 본데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꾸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속상해하는 목사님이 계셨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 중에서 그래도 믿었던 집사가 브루투스 넘어져 뭐 이런 것처럼 골프를 주일날 치러 갔다는 소식을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목사님이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래갖고 그 집사님을 불러갖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집사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오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고, 자기가 골프장에 가면 몸은 골프장에 가 있지만 마음은 교회에 와 있어서 목사님은 몸이 오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오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오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래갖고 자기는 골프장에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뭐 일리 있는 얘기지만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치된 몸이든지 마음이든지 하나 된 것을 원하시죠. 요즘에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좀 저보고 설교를 쉽게 하래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설교를 쉽게 하는데, 그래서 아마 저보고 조그만 교회 하니까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축약하면, 너무 많은 내용을 말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여튼 우리 집사람의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까, 이런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잘 안 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조금 더 쉽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력을 높여서 듣든지. 근데 세상에 쉬운 걸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에 다가서고자 하면 조금 어려운 곳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더 큰 기쁨, 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조금만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십자가만이 해답이다. 십자가만이 해답이다. 죄의 문제는 세상 그 어디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죄 중에 잉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했고, 십자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다리와 같은 것이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해답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목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즐거운 교환, 혹은 거룩한 교환이라고 그랬죠. 디바인 익스체인지. 루터가 말한 대로 말하자면 이 거룩한 교환, 즉 우리의 죄된 인격을 자신에게 입히시고 자신의 무지하고 승리하시는 품격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교환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예수님이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분이 징벌을 받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가 맞을 짓을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자신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은 것을 오해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가 받으신 징벌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징벌과 용서가 십자가에서 교환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이 대신 지신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기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유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부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탁월한 그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가 부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을 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는 이런 수많은 수치를 당했을 때, 그랬을 때 조금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에 다 있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시고 그 수치를 조금 돌아보려고 하는, 생각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의롭고 영광스럽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대신 거절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를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절규를 외면하신 것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당신의 독생자를,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절규하는 그 절규를 끝내 하나님은 외면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이런 수많은 그 거룩한 교환들, 이 거룩한 교환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해서 덮는다는 뜻입니다. 덮는다. 이것이 헬라어로 캬탈라지라고 해서 우리 무슨 캬트리즈라고 하는 이거 바꾸는 거, 교환하는 거, 예. 아마 거기서 온 말일 것입니다. 화해하다, 교환하다.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장자를 받아야 되는데 장자 대신에 양을 받으시면서 그들을 살리신 원리, 우리는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나의 죄는 주님께 전가시키고 그분의 의를 나의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나 행동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운 위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인격이 의로워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이 칭의에서 출발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며 결국 성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죄와 사망의 홍보를 치고 들어갔다가 용서와 평안을 안고 나오게 됩니다. 상처와 열등감을 가지고 들어가서 치유와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오게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들어가 자유함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형벌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영생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가난을 가지고 들어가서 부여를 가지고 나오게 되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들어와서 영광을 안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버림받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서 나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와 사망이 가지고 온 모든 저주를 안고 들어가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보장받고 나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상실과 결핍이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복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지원할 때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을 찾거나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담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첫 번째 사람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과 두 번째 아담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담의 영향력은 죽이는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는 것이 아담의 영향력입니다. 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는 영향력을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에 이르게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7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십자가의 은총이 살아있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식의 잘됨이 부모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듯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제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의 삶을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손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 밖에 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평생의 목표는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깝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깝게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게 종이 한 장이 정말 손가락으로도 구멍을 뚫을 수 있을 만큼은 얇지만, 그러나 이 책상 위에 놓으면 웬만큼 주먹이 센 사람은 이거를 쳐서 뚫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종이가 이 나무단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성도가 집이 굉장히 멀리 사는데 부흥회에 왔길래 목사님이 교회가 멀어서 힘드시죠? 이렇게 물었더니 말을 했더니 그 성도가 말하기를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롭고 막힌 담이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성령 안에서 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바깥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목표는 개인의 거룩이나 구원에서 그것이 목표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개념은 연합이라든지 한 몸이 된다든지 혹은 거룩한 공동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유통은 먼저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나와 지체가 하나 되는 것, 나와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나와 피조물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결국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으로 세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은
지독하게도 개인주의로 간다는 것입니다. 네. 지독하게 개인주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좀 가난한 동네 살아서 그렇기도 했지만 하여튼 동네 TV 있는 집이 2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려면 온 동네 사람들이 저녁에 다 발을 씻고 가가지고 그 집 마루에다가 내놓은 그 TV를 마당까지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TV를 시청했었어요. 얼마 전에 서울 가가지고 지하철을 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보면 전부 다 스마트폰 들고 DMB로 다 지하철에 앉아갖고 TV 보고 있는, 한 사람도 둘이 같이 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10명 중에 9명이 이걸 들고 보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이런 것들이 다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지독하게 개인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신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만.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목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십자가의 신적인 은총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직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입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가끔 목회자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신앙의 진지한 초청을 잘 안 받아들일 때입니다. 각자가 너무 자기 기준이 강해서, 너무 자기의 생활이 분주해서, 말씀이 잘 스며들지 않는 것 같을 때,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좀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다가서야 됩니다. 그냥 스치는 듯이 한마디 하고 지나가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생명인가 해서 살면 좋을 텐데, 아무리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쳐버릴 때 너무 저들의 길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너무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눈꼽만큼도 자신을 위함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포기이고 부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얼마나 내려놓으며 오늘 주의 길을 가고 있는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진지하게 물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늘 1년에 2번씩 새생명 훈련을 하고, 그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어쩌면 나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다가서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여전히 메마른 상태로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만족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동일한 목표의 소망을 두고 함께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때때로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주님이 대신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주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를 누리고, 주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에 이르고, 주님이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고,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연락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죄와 허물, 아담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향력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불꽃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